어려운 일도 있죠. 아무리 뭐 국민소득 36,000불 시대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일, 또 건강의 이상 증세, 또 자녀들이 애를 먹일 때도 있고, 또 사업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당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송 속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대하는 그 태도, 자세가 다른 거예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기도하는 제목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갑자기 자녀가 애를 먹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닥친 상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오해하는 분도 계신데, 야, 교회 다니면 아무 일 없냐? 만사 형통이냐? 이런 묻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 누구나 비 맞지 않습니까? 햇빛이 쬐면 누구나 다 덥습니다. 문제는 그 비와 햇빛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영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죠. 저도 요즘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염려할 일이 저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밥 먹다가도, 길 가다가도, 책 보다가도. 제가 서재가 이제 참 좋게 설계한 게, 제 서재 앉으면 바로 뒷산이 보입니다. 앞은 아파트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뒤쪽은 산이에요. 우리 서해 아파트나 일동 미라주처럼 뒤가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문을 엽니다. 간혹 열면 벌도 들어오고 뭐 파리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쫙 열어놓으면요, 책보다 고개만 딱 돌리면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걸 또 뭐 내일 새벽 기도 때 기도할까 이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생각났을 때 바로 책 보다가 바로 조용자 해가지고 바로 산을 보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도 있고 또 그런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이게 감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이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참 놀랍죠. 귀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감사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길 바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은 감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제가 오늘 제목을 좀 길게 잡았잖아요. 뭐라고 제목을 잡았죠? 감사의 회복. 감사의 복. 그러니까 감사의 회복이 되면 이 회자가 떨어지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회복, 감사의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라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남들과 달리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온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이제 신명기 16장은요, 이제 우리가 중간에만 읽었는데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세 가지 절기를 말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방금 읽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 같은 말인데, 하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 뭐 여러 가지 말로 써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가 죽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은 이제 그런 유월절이 있은 지 7일씩 7번. 77. 또는 77이 지나서 그 다음날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 해의 농사를 했는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뭐 보리나 밀 같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77절 또는 초실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 한 해의 마지막 농사를 다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 할 때 세 가지 절기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감사하고,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세 가지 절기에는 전부 다 감사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가 중심이고 감사가 특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중심에 있는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너희 영혼이 산다. 너희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아까 우리 존 밀러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제가 카톡에 미리 한번 보내드렸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 1000마디의 불평, 100마디, 1000마디의 불평이 일을 바꾸어줍니까? 바꾸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더 불평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한마디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이 감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라. 감사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다. 감사가 너희들의 삶에 활력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제 그런 감사가 정말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걸어갈 때 손이 두 개잖아요. 한 손에는 감사, 한 손에는 찬송.
가슴에는 뭐요? 사랑과 평안. 이제까지 말씀드리는 것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듣고 배우던 것들이에요. 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니실 때도 어떻게 하셔요? 뭔가 상황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미하며 가니라.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니라. 우리 사투리를 삐끼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한 손에 감사, 한 손에 찬송, 가슴에 사랑, 가슴에 평안을 안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천마디의 불평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마디의 원망 아무 소용없습니다. 낙심, 좌절, 포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감사, 작은 것이라도 사랑. 저는 이 사랑의 표시를, 이게 모양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작은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 요게 좋은 거지. 작은 사랑이라도 한마디의 감사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맥주 감사절 같은 이런 감사절기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해라. 여러분, 불평은요 얼마나 잘 자라는가. 잡초처럼 자랍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는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이제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도 사실은 농사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래 살려면은 공기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농사 질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말 되면, 목사님 생각 잘했습니다. 도시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는, 장로님은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가 있는 거예요. 전원주택 짓고.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매일 풀과의 전쟁입니다. 매일 풀 뽑아야 된다. 매일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잡초는 막 그냥 자라는 거예요. 밟아도 자라고 뽑아도 자라고 잘라도 자라고. 감사는요 심어야 돼요. 감사는 가꾸어야 돼요. 감사는 해야 돼요. 또 감사는요 감사절을 만들어서 지켜야 돼요. 알아서 감사하겠지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좀 불러서 감사하라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 야, 우리가 너희들을 낳고 길렀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 감사라는 거는 지적을 해야 돼. 지적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선생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있냐? 이게 뭔가 지적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감사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감사는 어쨌든 가꾸어야 되고 심어야 되고 심지어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벌써 반년 지났네?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딱 중간쯤에 딱 지키니까, 야, 반년 동안 잘 살았다. 감사하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구나.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자녀들이 효도했구나. 이렇게 감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한마디로 벌써 반년 지났네?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는 거예요. 불평은 안 지켜도 돼요. 불평은 절기를 안 만들어도 돼요. 불평은 무조건 불평은 잘합니다. 무조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 해가 떠도 감사. 해가 져도 감사. 항상 감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하셨고, 그 유명하신 분들은 또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쨌든 감사는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정해놓고 해야 돼.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 이제 이 감사를 회복하는데 이제 맥주 감사절처럼 이런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잖아요. 이 일은 뭐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데 지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죠. 뭐 당연한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뭐 자녀 사랑하는데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그 가정에 수천 대에 걸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쭉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운명을 가는 일입니다. 집안에 가문의 영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절,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런 감사도 우리 감사하면,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해라. 세상의 절기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풍습을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야 돼요. 신명기 6장 3절에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만 귀에 들리면 그 학생은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됐어요. 혹도 공부를 잘 성적이 안 올라도요, 뭔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선생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할 건가, 운동을 잘할 건가, 예능을 잘할 건가, 뭐 어떻게 할 건가, 나의 재능과 은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 속에 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자다가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잘 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번성하리라. 귀를 기울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해서 드려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이 드리지 않는 것도 사실 인색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킬 때 내가 받은 게 없나? 내가 복 받은 게 없나? 잘된 게 없나? 이웃에게나 하나님께 이거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안 헤아리고 뭐만 헤아려요? 못 받은 것만 헤아리는 거예요. 섭섭한 것만 찾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다? 섭섭병이다.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그 병은 걸리면 진짜 낫기 어렵습니다. 섭섭병은. 섭섭병 어디 가야 되나? 정신과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섭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섭섭한가 하는 건 뭐냐면요, 받은 거는 안 헤아리고 못 받은 것만 헤아리는 거예요. 받은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자영업자들 뭐 TV 보면 장사가 잘 안 된대. 매출이 지금 30% 정도 격감했대. 물론 그분들이 뭡니까? 그렇다고 밥을 못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제 보니까 또 대파가 또 작년에 조금 좋아가지고 대파 농사에 많은 분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자연히 대파가 이게 출하는 게 많아지고 올해는 또 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햇살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됐다. 그 대파 가격이 내려가 버렸어. 그 대파 농사 진 사람들이 지금 힘든데 그렇다고 그게 밥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TV 화면을 슬쩍 보니까 대파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 그 큰 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큰 비닐하우스 하고 어마어마하게 옛날처럼 그냥 텃밭에 대파 가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고 해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의 나라가 제가 창원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국민소득 10,000불이었습니다. 지금 국민 1인 낙수 36,000불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긴 한데 그 가운데 받은 것도 있습니다. 받은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받은 건 안 헤아리고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1000마디의 불평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원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노력하고 지적하는 가운데 언론에서 결론이 나면 또 승복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승복해서 또 시행해 보는 거고, 그래서 자영업자가 좀 활발히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도 제법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강성곤이라는 KBS 아나운서가 퇴직을 하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이제 방송 스피치를 강의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들어요. 중국, 몽골, 베트남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간혹 미얀마 학생들이 들어요. 미얀마.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버마가 축구도 잘합니다. 우리 1983년도에 아웅산 테러 사건 기억하죠? 전두환 장군 시절에 한 30여 명이 죽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미얀마에서 유학한 이 강성곤 이 아나운서가 가르치는 방송 스피치에 미얀마 학생이 2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어려 제가 못 외워서 보통 제가 외우는데 이름 못 외우겠더라고요. 이름이 낭송자잉 제가 외우기 어렵습니다. 스웨트라피 이름이 그래요. 스웨트라피. 두 사람 다 미얀마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 유학 온 거예요. 유학가 살면서 이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트라피가 횟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 거의 말을 안 한대요. 그럼 만나면 뭐냐? 인사만 한대. 한국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한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떻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점잖게 좀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뭐 모든 일 말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는 그 미얀마 지금도 미얀마 군부 독재 때문에 이제 반군하고 계속 전쟁 중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얀마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북 분단되어 있고 온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어떻게 사는 걱정하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미얀마는 모든 세계 사람이 이제 관심이 없어.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고 있죠. 막 큰 싸움이 번지니까 미얀마에는 무슨 일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군부 독재. 여러분 아시는 뭡니까? 수지 여사 노벨 평화상품 지금도 가택 연금돼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살벌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을 와서 그들은 지금 막 힘들게 공부하고 알바하는데, 그래 횟집에 알바하는데 자기가 막 알바한 중에 아까 말한 말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저씨들이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보니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힘들다. 야 죽겠다. 이런 말 한다는 거야. 이 스웨테라피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땐 대한민국은 자기 나라보다 수십 배나 잘 살고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뭐가 힘들고 뭐가 죽겠다는 거냐. 이 강성곤 교수님한테 이야기,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받은 복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 분명히 있죠. 누구든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다 힘든 거 있습니다. 있는데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를 지킬 때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못 받은 것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면 이게 회전이 안 되지만 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 함께 감사를 지키라. 지금은 우리가 좀 개념이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오늘 젊은 가정 안 할게는 이제 밥 준비하기 힘든데 교회 가면 막 밥 한 끼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반찬 할 줄 모르는데 교회 가면 선배 성도님들이 또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면 또 맛있는 거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데 이 당시는 이 사회가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땅이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땅이 없어서 나무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땅이 없고 노예이고 종인 사람은 감사절이 고역인 거예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 땅 하나 마련하지? 우리 한국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는. 소작농들 또 머슴들 이런 사람들은 야 우리는 언제 땅 좀 마련해서 내 땅에서 농사 짓고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뭐 아무리 지금 나라가 부강해도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을 내어놓을 때 이웃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이 감사의 폭이 좀 넓어지고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근데 뭐 돕기는 하지만 아직 미미한데 더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면 더 많은 이웃과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의 제이 데니스라는 침례회 목사님인데 제이 데니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는 저처럼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공감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 하냐고.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있고 새는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요즘 이제 전에 지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변거인 집사. 그렇죠? 다른 분은 잘 모릅니다. 이 변집사 사는 아파트 그 주차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멀리 대고 와야 됩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이 데니스라는 미국 그 침례회 목사님 한 말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이업 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깨서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쭉 이분이 이제 제이 데니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쭉 적어본 거예요. 아주 평범한 뭐 소박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놓친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받은 복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고 받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섭섭해하고 불평하니까 그 불평과 섭섭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면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는데 지키면 감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2025년 벌써 반년 지났는데 이제 반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좀 무뎌졌잖아요. 감사의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지키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